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장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한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한 매일 똑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갔던 귀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바라보면요,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해 보면 후회가 가득한 삶이에요. 그렇죠? 후회가 가득해요. 예전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공부를 좀 더 잘했구나.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어땠더라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발전하게 만들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 후회를 밟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대요. 그럼 대부분의 후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악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게 만든다고. 나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안 되는 놈이야. 내일 이번 생은 망했어.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자존감, 우리의 존재 가치, 그 자존감을요,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가 뭘까요? 그 존재. 교회에서는 항상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맞아요.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요, 내 존재의 이유가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꺾였다고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망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것을 건드려요. 그것을 교묘하게 건드는데 어떻게 건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느냐? 내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 너희는 시험 안 받을까?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집니다. 계속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요, 그 어떤 유혹도
누구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죄에 관한 아주 잘못된 큰 오산입니다. 죄에 관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만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데 그 충만함으로 어디 가셨느냐? 여러분,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죠. 말씀을 선포해야죠. 왜 광야로 갑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주 큰 사람이 돼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성전에 가야 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성전이 아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다고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못되게 하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말씀 가운데로 딱 들어가 보면, 아니, 성령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인기 있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게 하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와 늘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길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때로는 앉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줄여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달래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본 마귀는요,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굶었다니까요. 굶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제가요, 예전에 중학교 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하는데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는데 무엇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했냐면, 여름 수련회를 했냐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 금식 기도. 3박 4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원이 크다 보니까 기도원의 여름 시즌이 되면요, 수련회를 중고등학생 애들, 아이들, 청년부 할 것 없이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와요. 교회에서도 단체로 오고 연합수련회도 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맨 위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밑에서는 점심 때 고기 구워 먹고 저녁 때 고기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여러분 금식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할 수 없었을까요? 금식에 성공할 수 없었어요. 왜요? 어떤 유혹에 빠져서 냄새가 나니까 막 기도 막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제 몸이 어떻게 됐냐, 하루 딱 지내고 이틀째 되는 날에 이미 고기 굽는 사람 옆에 이렇게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줄이셨어요. 그런데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에 사탄이라고 하면 굉장히 험악하게 생기고 뿔이 달리고 막 날개가 바지같이 생겼고 막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탄이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도요, 사탄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주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혹할 만큼 유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아주 하얀 옷, 새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덩이가 떡대미가 되려. 그래서 더 먹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거 못할까봐? 내가 금방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지? 어디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진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시험이었냐?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마귀의 시험은요, 이 세 가지 유혹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은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첫 번째 시험도요,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파요? 서로 기뻐해야지. 서로 감사해야지. 그런데요, 내 땅이 아니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심통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누구만 잘 되기 원하냐? 나만 잘 되기 원해. 내 가족만 잘 되기 원해. 여러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됐어요. 같은 반이었어. 학교 다닐 때. 같은 과가 됐어. 그런데 과 수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는데. 장학금을 받는데. 그러면 그 옆에서 나는 몇 등을 했느냐?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안 나와. 그러면요, 기뻐는 해주지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가 나랑 다니면서 나 공부 못하겠나? 자기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나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팅도 시켜주고 미팅도 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공부했나?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안 드세요? 나만 드나? 예, 육신의 정 거기서 벗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바로 안목이죠. 안목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십간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여러분.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어디까지 올라갔기에 천하만국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어느 하늘까지 가야지 여기서 미국이 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전하면? 나에게 전하라. 그래.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줄게. 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다 줄게. 라고 유혹해.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유혹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요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여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 눈에 보이는 그것.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여쁨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미용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 환절기라서 많이 빠졌을 거예요. 환절기 때 좀 많이 빠져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그래도 깔끔하고 좀 풍성해 보이냐면 요렇게 그렇게 해서 왁스를 바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머리를 깔끔하죠? 왁스를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해서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머리가 이렇게 됐던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똑같이 살아가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를 치장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잘해 보일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예수님을 이끌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서 말했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이 와서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너를 보호해줄 거야. 한번 해봐. 이게 뭐냐? 이생의 자랑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서 땅바닥에 안 닿다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왜요? 성전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탄은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천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천사들은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천사들은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 천군이에요. 천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미디어나 뭐 이야기나 그런 데서 천사들이 뭐 날개를 달고 뭐 하얀 모습으로 왔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천군 천사예요.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왜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왜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가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CTS 틀어놓고 CTS 방송 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로 커피를 타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로 커피를 마시게 하시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걸으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앉으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때로는 잠자리에 누워 별을 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근심하고 깨어라. 무엇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라. 우리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요 어떤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느냐?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14절 15절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멋지게 넉넉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